베들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요, 베델이란 장소는 뜻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 이제 하란 땅으로 도망하던 중에요,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야곱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내가 지금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지만 다시 내가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될 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일째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복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의 가축의 수도 부하게 많아집니다.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요, 그는 어느 정도 가축과 노복과 짐승을 거느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향이 그리워졌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숲곳에 이르러서 자기 집을 짓습니다. 또한 짐승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짓습니다. 또한 세겜에는 밭을 삽니다.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달리 말하면 그곳에 안주하기 위함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야곱. 하나님은요, 이제 야곱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금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사랑의 매를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평화롭고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게 형통하고 누리는 삶 속에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견치 못하는 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이제 구경을 갔다가요, 그 세겜 추장의 아들이죠. 세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라버니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것들이, 이방인들이 내 동생 디나를 감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겜 남자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아파하는 시점에 이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이제
그 주변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 약조를 냈고 또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복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이제 그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이만하면은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라면은 빨리 자기의 상황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기에 일이 이렇게 틀어지는가? 그러나 야곱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때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을 때 안주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두려워 벌벌벌 무서워 떠는 그 모습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분명하게 들으셨습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하게 했습니다. 또 재산도 많고 가축도 많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한마디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은 내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는 얼마나 그게 조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가축과 재산과 또한 부인들과 아이들이 있는데 그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도 형 에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래서요 가축도요 한꺼번에 이렇게 딱 보내는 게 아니라 때를 딱딱딱 나누어서 첫 번째 게 형이 받으면은 고맙지만 이까짓 거 안 받아 난 널 죽일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야곱의 잔머리에 대가요. 그렇게 에서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 에서와 화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생활, 이 편안한 생활, 한마디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물 뿌리며 콧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던 자들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나아가보고 또한 그 세상과 벗삼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방탕한 삶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편안하게 안주하게 살던 야곱에게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뜻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였을 때요. 빨리 내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야곱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보면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은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그 소원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해서 한나는 그 소원을 지켰더니요, 한나 아시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 이 여인이 울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기도로 낳은 아이니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내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3남 2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어떠한 심정으로 소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십시오. 야곱은 그동안 이제 그 세상 맛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관계를 놓쳐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도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던 그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정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너의 믿음을 회복해라, 예배 생활을 회복해라, 이 말씀.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의 자유롭고 아주 요란한 세속 문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을 써서 거룩할 성도예요. 거룩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대 습성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이는 육체적인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습성들, 제된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예습성들을 버려버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언어와 바른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대로 안주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60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드리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가서 어두움에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가면은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요, 자꾸 죄된 습성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 구별된 자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은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방금 말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야곱의 가족들은 아직도 바담 아람의 이방의 냄새 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삶. 향기로운 꽃향기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냄새. 뭘까요?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거기에 있었고요. 신상이나 주문을 걸어서 어떤 부적같이 만들어 새겨놓는 귀걸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귀걸이를 찾는데 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왜? 거기에다가 주술을 집어넣고 뭐 마법을 집어넣고 그런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갖고 있는 드라빔, 귀걸이 그것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면은요 아마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귀하게 여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함부로 내놓고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값어치 있다면 못 버리죠. 그런데요, 분명히 오늘 성경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스러운 것들,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드라빔, 귀걸이 이런 것들이 귀했는지, 자, 이제 라반이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알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 보따리에서든지 그 드라빔을 발견만 하면은 그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훔쳤어요? 라반의 딸, 작은 딸 라헬이 그것을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 드라빔을 훔쳐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왔을 때 말 안장 밑에 살짝 감추고요, 이제 내놓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이처럼 우리가 감추고 우리 안에 붙들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마이너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할 때도 내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기 전에,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의 이가 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직 하나님 앞에 소원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있고 정말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결코 실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야곱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다시금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재정비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세겜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살았던 육신적인 삶이 아닌 이방의 그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우상, 신상까지 허용하고 타락한 삶을 모두 청산해버리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승리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싶죠? 잘 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잘 되고 싶어요. 승승장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벽이,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또한 기도하십시오.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묵상 기도를 해도 되지만요, 기도 안 하시다가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나도 묵상 기도해야지 하고 있으면은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아이고, 아까 TV 보니까 뭐가 어떻던데, 오늘 어디 가면 뭐가 어떻다던데,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잡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 모든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죠. 악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 속 예배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보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세겜에서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에 강간당한 것 때문에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할례받게 해놓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아야 할 입장.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주변의 족속들의 보복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보복이 무서워서 뭐 못한다고. 아, 그 사람 대단해. 아주 무서워. 그 사람이 한번 이거 가지면 아주 보복하는데 아우 그러잖아요. 바로 세겜 족속들을 죽였으니까 동족 그 주변 족속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은 히 족속입니다. 히 족속은요 전 가나안에 퍼져서 큰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이 사건으로 히 족속이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분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혹시 쫓아오지 않나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갈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바로 이 야곱이 그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두려우게 만들어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야곱은 아들들의 잘못 때문에 추격자들로부터 이제 두려웠듯이 율법과 양심이 이제 항상 나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아까 잘못한 거 봤어. 야, 너 아까 죄 지었잖아. 양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단은요 자꾸 야 네가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너 조금 전까지 죄 지었잖아. 사단이 고소해요. 그러나 그래 하고 기죽지 마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바 공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죄 씻음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께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정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가 생각나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